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덩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8, 9절은 보여주옵소서. 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10절, 11절, 12절 여기서는 믿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13절, 14절로 가면서 이제 간구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주시오. 그런 얘기를 듣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색은 그 빛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갈릴리 시골에서 온 자기네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겉모양새를 보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아버지를 예수님의 무엇을 봐서 아버지의 속성을 느낄 수 있느냐? 자, 거기에서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봐서 아버지 본 거 인정하겠느냐? 그러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것들을 보아서,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보고 그걸 보고 믿으라.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으라. 그런데 도저히 믿음이 안 나오거든 내가 하는 일을 그걸 봐서라도 믿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하기 전이죠. 그럼 뭘 볼까요? 뭘 보느냐 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를 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야! 내를 봐서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저 내리교회 강 목사를 봐서 예수님을 믿어라. 내를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인데, 그래서 내 소욕을 잠재우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욕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내가 온 세상에서 믿는 사람 그건 잘 인정 못하겠는데 네가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겠다. 네가 정말 예수님 같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과연 듣고 있느냐. 그 항상 반성할 일이죠. 오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반성할 때에 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믿는 사람이 보았을 때 야,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다. 저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그날의 하루는 우리가 바르게 산 걸로 보아도 될 겁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나의 모습이 행색이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손발의 일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이걸 보고라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화법,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이게 참 독특한 부분인데, 지금은 앞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나중이 되면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중에 가게 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나면 그냥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지금 사도들은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의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큰 일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또 7개의 떡으로 또 4,000명도 먹이고 이랬으니까 더 물고기 한 마리와 떡 3개로 10,000명을 먹이면 더 큰 일인가? 10,000명을 먹이는 게 큰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한 사도들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막 태평양을 가르고 이게 큰 일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더욱 큰 일들을 온 세계에 하고 다녔던 것을 이야기하지요. 지금은 이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묻지도 못하겠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꿈벅거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게 성령님의 큰 능력이죠. 그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실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구나. 와, 예수님 택시 한 대만 잡아주세요. 이걸로 끝나면 곤란하죠. 지금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나온 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똑 떼가지고 마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하나님 내 지갑을 딱 열었을 때 5만 원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그러니까 그걸 믿든지 아니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라. 근데 지금 이 믿는 것이 지금 안 되느냐? 내가 가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생명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나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지갑 안에 5만 원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라도 안 믿는 사람들, 사람을 보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그 사람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실 만한 일이죠. 내 지갑에 딱 열었다 5만 원이 있더라.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잘 돌리겠습니다. 그거는 마술이죠. 그거 아니고 아버지로 영광을 얻게 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할 일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이루어 주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 화두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하는 일을 보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